4월 24일 금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 12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석창우 화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석창우 화백. 이분은 그림 그리시는 분이고요. 예수 믿는 분이세요. 근데 이 석창우 화백은 이 동양의 서예, 그 붓으로 이렇게 글씨 쓰는 서예 있죠. 그리고 서양의 크로키, 이 크로키라는 게 왜 그 연필로 아주 빠르게 이렇게 그려내는 스케치 같이 그려내는 것들을 말하죠. 이 동양의 서예와 그리고 이제 서양화에 있는 그 크로키를 갖다가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 수묵 크로키라는 영역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이분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림을 갖다 붓으로 아주 큰 바닥에 천을 깔았는지 도화지를 깔았는지 거기다가 아주 빠르게 이렇게 막 휙휙 하면서 그려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명지대학교에서 이 전기공학을 전공하신 분이세요. 그리고서는 이제 직장을 얻어서 이 전기 기술자, 전기 기사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어떤 기계를 점검하는 가운데 이제 감전이 됐습니다. 22,000볼트의 감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12번의 수술을 했답니다. 12번. 수술이 12번이나 했어요. 목숨은 건졌는데 결국 이제 두 팔을 잃어버리게 됐던 것이죠. 발가락도 몇 개 이제 잘라내야 됐고요. 두 팔을 완전히 이제 잘라내게 됐습니다. 팔이 없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팔 없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게 됐는가? 어떻게 이렇게 그 수묵 크로키라는 아주 독창적인 그런 영역을 창시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분이 두 팔을 잃었을 때 사고를 당했을 때 나이가 29살이랍니다. 그리고 두 아이가 있었고요. 결혼해서 두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참 팔이 없어지고 얼마나 참 절망스럽습니까? 번듯한 직장인이었다가 그렇게 정말 팔이 없어지는 그런 어떤 큰 사고를 당했죠.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됐는가? 제가 아까 전공을 말씀드렸잖아요. 명지대학교 전기공학과를 나온 사람입니다. 그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게 됐는가? 그건 그 자기 아들이 아주 순진하게 찾아와가지고 한마디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날은 그 12살이나 된 그 아들이 찾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빠, 그림 좀 그려주세요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팔이 없어요. 근데 그 팔 없는 아버지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이 어린 아들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가 계기가 돼가지고 이분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분이 팔이 없으니까 의수를 끼웁니다. 양쪽에 무슨 로봇 팔같이 의수를 끼워서 거기에다가 붓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좌절하고 낙심하고 정말 사는 낙이 없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아들의 한마디, 아빠 그림 좀 그려주세요 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석창우라는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 든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1절에 보시면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너의 상을 가지고 네가 실려온 정말 들고 온 그 상을 가지고서는 이젠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창조의 말이었던 겁니다. 이 중풍병자는요, 하여튼 신경에 그런 어떤 참 문제가 있어서 몸을 쓸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신경, 그의 세포를 재생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새롭게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짓지 않았습니까? 빛이 있으라고 하셨고요. 또 이렇게 여러 참 창조물들을 향하여서 명령하셨고 그것대로 그 말대로 이렇게 천지가 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라는 것에는 창조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말 속에서도요, 여러분, 힘이 있어요. 여러분, 예일 대학교에 존 바그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고 하니, 우리 뇌는 움직인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행동할 준비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뇌파를 갖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장치를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움직인다는 말을 듣거나 또는 그것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말을 나의 뇌가 듣게 되고 그 말처럼 움직일 준비, 행동할 준비를 취하더라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 나는 성공할 거야 라고 말하게 되면은 나의 뇌가 성공할 준비를 하겠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1등 할 거야, 난 공부로 1등 할 거야 라고 말하게 된다면 공부 잘하는 그런 어떤 뇌로 이렇게 준비를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내 인생 그냥 끝났다 라고 말하고 나는 죽고 싶다 라고 말하면은 아마 그 뇌가 죽을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준비되고 마련되는 것들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말 속에도 창조의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말에 창조의 힘이 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나의 말 속에 창조의 힘이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을 창조할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창조할 것인가, 성공을 창조할 것인가, 아니면 실패를 창조할 것인가, 나의 말 속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희야 씨라고 아시죠? 왜 손가락 2개밖에 없는데 피아노 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이희야 씨가 피아노를 치게 된 계기도 이런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희야, 자기 딸의 손을 갖다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우리 희야의 손은 엄마 손보다 예쁘네 라고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손가락 5개인데 손가락 2개밖에 없어요. 얼마나 흉하겠습니까? 얼마나 스스로 정말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엄마가 하는 얘기가 우리 딸 손이 엄마 손보다 예쁘네 라고 말해요.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새로운 결정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참으로 우리는 생명의 말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다가도 좋은 말씀이 있어요. 또 감동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힘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으면 아멘 하고서는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서 주여 나도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또는 참으로 여러 가지 연약한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말로 선포하게 도와주셔서 그 말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대로 성취되는 기적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